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수정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가죽옷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인해 뱀과 여자와 아담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그 심판의 내용은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고 여자의 후손과 계속되는 싸움 중에 종국에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편을 지배하기 원하지만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죠.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결국 타락으로 쫓겨나게 되지만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이것의 증거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증거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죽옷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바로 가죽옷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1, 2, 3장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지만 그 타락하게 되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남겨놓으시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장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첫 이야기가 바로 오늘 4장부터 1절부터의 본문인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본문 1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의 아내와 어떻게 했다가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ESV라는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Now Adam knew Eve, his wif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인 이브, 하와를 알게 됐다. know라는 이
know라는 표현, 알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동침하다라는 표현으로 ESV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NIV 성경은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ade him love, 사랑, 그의 아내인 이브와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사용된 동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이제 야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알다라는 이 알은 서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깊은 친밀함을 통해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구의 이름을 안다라는 정도의 뭐 그것도 물론 아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알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는 정도의 수준과 지금 이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는 의미의 알다라는 의미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겠죠. 지금 바로 이 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 층위가 이렇게 함께 통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 중에 가장 깊은 그 알의 절정은 뭐냐면 바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아감의 그 표현이 바로 이 동침하다, 부부가 함께 그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 알다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4장 1절에서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번역본을 통해 잠자리를 같이 하다, 성관계를 가지다, 동침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결국 가인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아주 이제 놀라운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뱀의 후손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후손을 무찌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하와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문제 구절입니다. 4장 1절은 4장 25절과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4장 2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4장 25절과 4장 1절이 이제 거의 이제 같은 구조로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하와는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둠, 득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이 아들들을 낳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대가인 출산의 고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에 셋을 낳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주셨다, 셋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이 의미의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사람을 낳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한 두 번째 내가 사람 즉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어떤 해석을 하든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인데요. 첫째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와를 임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신들과 인간들 간의 그 사랑, 그 관계로 인해서 반신반인의 존재들이 태어나는데, 어찌 보면 이를 연상시킬 만한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이런 신성모독을 피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셔서 그녀를 임신하게 한 것 정도일 수 있지만, 본문의 표현 자체는 그 이상으로 하와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를 여호와로 간주했다라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 즉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를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을 도대체 왜 어떤 의도로 하와는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본문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문제인 것이죠. 하와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단과 그의 후손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적인 인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들의 어미인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그가 메시아적인 인물로 기대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가 이해하며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 이 가인이 바로 그 여호와와 같은, 더 나아가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적인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그가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어요. 등남하였다. 그가 바로 여호와와 같은 메시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묻지를, 바로 그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담아 지금 가인을 그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와의 이러한 기대는 그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불렀는데요. 아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덧없음 또는 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요벨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덧없음을 의미해요. 이 아벨의 이름을 아벨이 죽고 난 후 그의 생명의 짧음과 죽음을 슬퍼하며 지어주었을 수도 있지만, 둘째의 삶이 어떠할지를, 또한 첫째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갔는지를 보면서 하와가 아마 이 둘째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인이 이 여호와와 같은 이스라엘 이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결국 그 아들이 그럴 존재가 아님을 어찌 보면 이 하와가 깨닫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벨이라고 부르면서 덧없음을 그가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게 되는데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와는 이후에 말한 대로 가인을 낳고 나서 이후에 아우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양치는 자였던 아벨은 뭘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요? 양으로 드리겠죠. 자신이
키우는 것으로 드렸던 거예요. 농사하는 이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냐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제물의 문제였을까? 야,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고기 아니면,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야. 고기 아니면 안 드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호를 잘못 파악해서 고기를 드려야 됐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드려야 됐는데 이 곡식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싫어하셨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편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곡식의 그 예물의 종류, 무엇으로 드렸느냐 때문에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았다. 이런 것은 이 어떤 타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아직 구약의 제사의 규정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어떤 예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4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독특한 이 표현 중에 아벨이 드린 것의 이제 독특함이 뭐냐면 그 첫 새끼라는 거예요. 그냥 새끼 중에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에요.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 여러분들 첫 새끼들이 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첫 새끼들 다들 첫 아들, 첫 딸을 다 낳고 어떻습니까? 다리 부모로서 생각해 보면 그 첫째에 대해 가지는 어떤 독특한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겠죠. 그런데 바로 지금 아벨은 바로 그 첫 새끼를 드렸대요. 지금 둘째 새끼들은 지금 막 뿔납니다. 예, 보면 그 부모님들이 첫째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애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 자녀를 낳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환희, 기쁨, 그 경이로움, 그것들이 정말 부모로서 가지는 아주 그 생명에 대한 놀라운 신비에 대한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벨은 지금 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데 무엇을 드렸다고요?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것. 뭐 다른 표현은 그에게 있어 가장 값진 것이겠죠. 그걸 뭐 값어치로 매겨서 얼마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상대적인 거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레위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곡식도 또한 이런 짐승도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26장 2절을 한번 좀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지금 신명기 26장 2절에서도 그 땅에서 거둔 토산의 무엇을 만물을 거둔 후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규정, 제물에 대한 규정 속에서도 양과 염소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지금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이유는 그것이 어떤 제물이었나, 얼마나 비싼 것이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약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가인이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가인은 악한 일을 행했어요. 왜 죽였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악했습니까? 그리고 아벨의 어떤 행위가 의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음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 행위가, 아벨의 그 행위가 의로웠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의 그 행위, 그 속에는 그 악함이 있었다.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그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무엇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에 드려지는 그 예물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고, 또한 아벨은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그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죽었으나 그 믿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지금도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말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 자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의 삶입니다. 그래서 4절은, 여러분 4절 그 본문은 매우 중요한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제물 자체만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삶을, 아벨의 믿음을, 아벨의 의도를,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그의 삶 전체를 예물로,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인의 제물이 잘못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인의 삶과 그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그 마음의 그 의도들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받지 않으시면서 그의 예물 또한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그냥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었어요. 아벨 자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 그 자신을 받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 때 무엇보다 우리의 삶도 함께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41절을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데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의도를 가지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은 아마 두툼한 이렇게 동전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제 본문에 이야기한 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아주 작은 동전 하나를 가져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넣었다. 그는 많은 것을 넣었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잣대는 우리의 잣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당시에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들은 동전을 넣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지폐는 없었을 거고 아마 동전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전이 떨어지면 그 어떤 동전이냐에 따라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 저 사람이 얼마 넣었구나 민감한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의 동전을 던지면 두두두두 떨어지면 몇 개 떨어졌네 하면서 저 사람 진짜 많이 넣었다. 아니면 누군가는 일부러 그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크게 이렇게 막 세게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너무 정말 자기가 봐도 너무 적은 액수를 넣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한 고드란트는 로마의 구리동전으로 64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하루치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10만 원 하면 10만 원의 반, 50분의 1이면 2,000원이죠. 여러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의 액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머니에 돈 하나도 이거 하나 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나 이제 굶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1,000원을 한 고드란트를 지금 안에 집어 넣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그걸 어찌 보면 그러한 태도를 보시려고 일부러 헌금함에 앉아 계셨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추에서 이 여인은 누구보다 많은 걸 드렸다.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막 여러 드렸던 많은 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이 정도면 막 던지면 넣으면서 막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많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구나 라고 하면서 박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의 저울추에 보기엔 그 사람은 많은 중에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드리면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내면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사람들의 시선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저울추 위에서 그것들을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에 가인은 분노합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아마 비교가 됐겠죠. 하나님 왜 동생 제물만 받으시고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지? 뭐 이게 글쎄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얼굴이 지금 막 화가 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왜 분해하냐? 안색이 변하면 너 이렇게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왜 지금 그러고 있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 너가 그렇게 얼굴에 낯빛이 변하는 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지 않으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 지금 죄가 원함의 상태 속에서 죄가 가인을 압도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서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리고 분에 못 이겨 소리치며 분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붙잡고 이야기하죠.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머리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상황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노가 이 아이들의 싸움에서 그쳐야 되는데 때로는 이 노가 부모에게 이렇게 전가되죠. 이 화난 아이들을 진정시키다가 이제 부모가 화가 나서 이제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질문하시며 그의 잘못을 뉘우칠 것을 바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나만 미워하시냐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며 하나님 앞에서 분해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맹수가 우리를 잡기 위해 문 앞에 조아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앞서 창세기 3장 16절에 동일하게 등장한 표현인데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여자가 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하다라는 이 퇴슈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 죄가 너를 원하다라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예요. 원하다, 퇴슈카는 사모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은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는 욕망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마치 사자같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도리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죄가 지금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압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너는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욕망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가인을 삼키려고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가인을 삼키게 되고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노동한 것을 통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가축, 양이었고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고 가인이 드린 예물은 곡식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종류의 예물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드린 그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다스리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래서 많은 것으로 헌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사람들의 시선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노래하고 그 수많은 천철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선함의 모습 속에서 드려진 구별된 예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그거 보고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단순히 물질,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오늘 함께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예물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내용물이 어떠하냐,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들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둘째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의 종류나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의도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첫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그 손길 주님 보시고 그들의 삶을 전 존재를 주님 받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더욱더 귀하고 선한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7번 문화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 은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